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변론적인 모형론적인 해석의 최고봉이 히브리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속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아직 안에 그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거다라는 원칙만 지금 따지고 있지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어두운 눈이 밝혀져야 성경을 밝게 알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감춰주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말씀이 열려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어두운 우리의 영혼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죄인인 것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많사오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찬양하며 높이며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눈에 관하여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나라하게 많이 살펴왔고요. 이제는 참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으신 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실체고 구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나 물건이나 제도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모델하우스였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휘장, 장막, 성전, 성막,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그분이 왜 장막이셨는가 그리고 그 장막을 왜 찢으셔야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장막은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구약에 나타나 있는 장막 성막의 발전돼서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유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모형이라. 이것은 장막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실 얘기가 있다. 진짜가 와야 된다. 그것은 모델하우스, 견본, 샘플에 불과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가 이 성경에 들어갔겠어요? 성경에 사도들 아니고서 성경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만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데? 지금도 안 밝혀졌어.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그래요. 아볼론지, 신라인지, 바울인지, 디모데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는 가장 확실한 눈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완전히 율법에 젖어 있고 율법을 달달달 암송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진짜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이 장막이신데, 성막이신데, 쉽게 말해서 성막이신데 장막을 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하심해가 아니다. 장막을 치셨다. 예수의 육신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럼 장막은 무엇 때문에? 장막은 무엇 때문에 그럼 치셨느냐? 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성전을, 텐트를, 장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거할 집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거처를 얻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얻는 방법이 성육신이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에 다 있었어요. 언약도 있었죠. 할례도 있었죠. 안식일도 있었죠. 율법도 있었죠. 성전도 있었죠. 활동적으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도 있었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도 필요했고 장막도 필요했고 율법도 필요했고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모형이 진짜, 이 성전이 진짜다. 네가 무슨 성전이냐? 이 미치광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그 오실 때에 그냥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다 미치광이 하잖아. 이만희가 내가 예수, 이만희가 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뭔데요? 그 이해만 이유 뭡니까? 뭐 동방에 태어나면 자기만, 동방에 태어나 한국 땅에 태어나면 다 보혜사고 재림 예수입니까? 그러면 정병지 왜 안 되는데요? 나도 동방에 태어나고 한국 땅에 태어났는데. 그여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혈통적으로, 장소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그러한 모든 합법적인 조건을 350가지 이상을 구약 성경에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땅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 뭐 인치는 자, 천사가 인치지 자기가 인칩니까? 인치는 것은 또 뭔데요?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알레고리카르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에서 내가 바로 인치는 자다 그거 만들려고 알레고리카를 써가지고 그런 사람의 착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정신을 돌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처럼 시켜가지고 썩어서 지옥에 없어져야 될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가당치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몰라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 350가지 이상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가야 된다. 이만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재림 예수라 해서 왜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속이나? 이
김백문을 비롯한 그 전에 그 이단 사상을, 그 다음에 문선명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책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350가지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시는 걸로 믿는데, 지금 전부 이단들은 뭐냐, 인간 육체의 그 영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는 안 왔습니까? 그 사람만 왔습니까? 근데 자 혼자 왔다고 칩시다. 근데 무엇로 사람을 속이느냐? 이것이 윤회론으로 속이는 것이고 부활론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부활론,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는 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이렇게 오는 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영이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나를 빌려서 쓴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만희 육체를 그분이 빌려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는 영이 없습니까? 육체만 있었습니까? 지 영은 어디 갔는데요? 두 영이 한 사람, 육체를, 한 사람을 주인을 될 수가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육체는 한 육체의 한 영일 뿐이지. 귀신들이 그래가지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정신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 한 육체에 귀신도 들어오고 그 사람 영도 있는데 귀신 또 영이 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드려야만 온전하고 정신이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안 들어오면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나중에 다 사기당했다고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온 거다. 세례 요한의 육체에, 그럼 세례 요한의 영은 어디 갔는데요? 세례 요한의 육체에 엘리야의 영이 와서 엘리야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그랬다. 엘리야 같은 사명을 이룰 자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다, 윤회한다, 윤회, 다시 온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여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는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너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절대 나가지 마라. 다 거짓 그리스도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할 건데 절대 속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분,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왔다니까 아들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분이요,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육체를 입으시고 장막을 쳐서,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거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재림 예수고 무슨 보혜사 성령이고 그렇게 속인 것은 한 번 하나님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다 어머니 하나님, 한 번 하나님 모르니까 여자 하나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게 모르면 이단이 와서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장막을 친 거고 텐트를 친 거다. 그것이 실체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장막도 만들게 하고 성전도 만들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리 경험을 시켜. 그래서 구약을 다 예표라고 얘기하고 모형이라 얘기를 한다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없던 것을 무슨 만들어내서 자기 사상을 펼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도 몰라.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틀릴지 맞을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나 저희 그 땅에서 뭐 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제가 이제 이 다니엘 강의 끝나면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아주 중요해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그러면서 설명하다 나중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장막, 이 땅의 것은 주님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적은 부분적인 것들밖에 안 된다. 그분의 풍성함을 어떻게 다 표현하랴, 이거의 히브리서예요. 그것을 그분이 우리 위해서 그래서 더 온전한 장막이었고,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었고, 더 온전한 제물이었다. 그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시대도 오실 그분을 그렇게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땅에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고 다 이렇게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이게 예표와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처,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냐 빌립아. 이 육체는 장막이다. 하나님이 그하기 위해서 내가 장막을 입은 거야. 텐트 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과거 일과 미래 일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바람과 풍랑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단 한 명의 문둥병자를 이 온전케 못하잖아요. 나만 죄하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뒤 썩어서 국물이 흘러내리는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요. 저게 뉘기에 바람과 풍랑과 장난하느냐, 저게 뉘기에, 저 사람이 뉘기에, 사람들 반응을, 저 사람이 뉘기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거든. 못할 게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때는 어디 가야 돼? 예수님에게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 가서 영생 얻겠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 약속된 모든 것으로 왔는데 그 모든 구약의 설명서를 왜 깨닫지 못하고 이 조립해 보면 내가 딱 나올 텐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처소를 얻는 것이 성육신이고 육체였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는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체를 찢어야 된다. 육체라는 것을 찢어서 하나님을 해방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는 그 육체를 결국에 이 땅에 당신 오신 목적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높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분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나는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꺼이 베드로가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어서. 왜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걸 이제 성막 공부를 이제 하시면 알지만, 성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할 집, 하나님 거할 처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걸로 용도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죠. 정확히는 둘째 장 건너에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출애굽 25장을 봅니다. 용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는 장소이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져본 거죠. 사도 요한도 내가 하나님을 만져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질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잠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선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먼저 8절을 읽고 25절을 가져오도록 하죠.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거룩한 장소로서, 이 땅에 유일한 장소로서 장막을 지으라. 그것도 9절에 내가 보이는 그대로 지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지으라고 그랬죠. 22절입니다. 22절 이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할 집,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한 파트예요. 또 하나가 뭐냐? 여기에서 제사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 제사인데, 속죄의 제사인데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인데, 장막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장막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산당에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지 않으면 제사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근데 나중에 제물로 가져온 걸 보니까 당신 자신을 드려요. 왜? 이 땅에 사람 중에 흠없는 사람이 없으니, 흠없는 제물이 없으니, 이만희도 흠이 있고 다 흠이 있어. 장길자도 다 흠이 있고 JMS도 흠이 있고 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도둑질 죄죠.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칭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교주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천국 갈 확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많지 않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홍기하고 멀리하라 그랬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나 뭐하러 오셨냐면요, 장막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건 모형이거든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4절. 이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인을 없애지만 다 모형이었다. 예인 연습이었다. 실제가 아니고 진짜를 잡아야 된다. 흠없는 자들을 잡아야. 6월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분이 이제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셨다. 그래서 진짜가 제사를 드려야 돼. 진짜 흠없는 제물이. 그러나 이 땅에 흠없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장막도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인데요. 아론도 안 돼요.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자, 아론이 어디가 나오냐? 히브리서 5장 아론은 계속 죽어서 안 돼요.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이라 할지라도 3절 4절 보세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드릴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도 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죄가 없으실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도 사람이 필요했고 장막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물도 있어야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온전한 게 다 없어. 다 지금 모형들이고 부족하고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제사장이 와야 돼. 그래서 더 좋은 장막이신, 완전한 장막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모실 만한 흠없는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육체를 입으려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 다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역할들을 구약에는 다 달리 또는 모형과 제사 제도나 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이 그분이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성막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성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전이. 그분한테 가야 거기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의 민수기 21장의 이 노뱀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입고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분을 만나야 거기에서 속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부 예수님한테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저 유대 땅에 인도에서도 예수님한테 가야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에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 가서 수서 기다리다가 구원 못 받겠다. 그 많은 사람이 다 기다리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호흡처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을 해방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오시면 속죄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의 입장에서 초소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누구든지 그냥 어떤 장소에든지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이 오셔서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몸을 성전을 삼고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휘장을 당신만 원래 거기에 있어야 돼. 그 장소 예수의 육체 거기 안에 하나님은 거기만 있어야 돼. 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해방해야 돼.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이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장소에든 간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어디나 영으로 오 주님 부르면 그 몸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니죠. 당신 자신만 하나님인데 그 안에 육체 속에 하나님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속죄 제사 측면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 성막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거할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는 속죄하는 자리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로 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갈까봐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아무 지파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일반 평민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을 만드는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의 통치권을 벗어날까봐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장소는 중요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혼자만 인기를 누리고 당신 혼자만 무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도 주고받지만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장막을 찢으셔서 그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을 해방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육체가 뭐냐? 그 육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휘장과 비슷한 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전에 예수님 육체로 했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야 돼. 나한테 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 속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그 휘장은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찢으셔서 생명을 해방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셨으니 그게 바로 둘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둘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은 소가 두 마리가 옆에서 가지고도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8절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주여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즉시 성령과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휘장을 찢음을 텐트를 찢었어요. 장막을 찢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가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의 조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그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해방하시고 다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 영원한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꺼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그를 맞이해서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예수 믿는 교회가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